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너스 파노라마,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머물러 살지만 승리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고백을 나누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안식일과 쉼이라고 하는 오랜 주제를 가지고 12번째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이 기별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정말 위대한 복음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위해서 거스리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느니라, 내 팔을 벌렸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의 말씀들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이 안식일,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이 오묘하고 정말 그 숨겨져 있는 선악의 대쟁투뿐만 아니라 복음의 놀라운 가치까지를 돌아볼 수 있는 큰 특권을 누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뭘 말씀드렸는가 하면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드리면서 귀한 표인가를 말씀드리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날을 거절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 거절의 내용 가운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짐승의 우상과 표에 관련돼서 7-1이라 해야 되지만은 제가 번호를 하나 더 넣어서 짐승의 우상과 표가 강요될 것인데 성경의 예언대로 과연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돌아봤어요. 이 짐승의 표에 관련된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먼저 짐승이 있고 나중 짐승이 있다. 그 나중 짐승은 새끼 양처럼 나와서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처럼 올라온 짐승이 과연 용처럼 말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예요. 그 용이라고 하는 말은 사단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경배하게 하고, 안 경배 안 하면 다 죽이고 우상에게 말하게 해서 그 모든 제도들이 성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받게 해서 그 표를 갖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잘 진행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별미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짐승의 먼저 짐승은 이렇게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짐승에 나온 작은 뿔의 세력이 모든 역사들을 어둠으로 역사왔던 그런 역사들의 초창기부터 전성기까지를 이어왔다면 같은 동일한 세력이지만 그 전성기부터 마지막까지를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복합 짐승으로 되어 있는 먼저 짐승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중세를 암흑으로 몰아냈던 타락한 중세 교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남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타락한 그 교권이 중세가 마치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죽게 된 상처가 낫더라 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양처럼 일어난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는 사건이 일어나더라.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짐승이 중세 타락한 교권이었다면 그 나중 짐승은 먼저 짐승이 마지막으로 먼저 짐승이 이렇게 끝나갈 때 1789년으로 99년으로 되어 있던 그 먼저 짐승이 지나갈 때, 중세가 맞춰지는 시기가 지나갈 때 그 어간에 새롭게 신대륙에서 탄생한 양처럼 일어난 나라 미국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과연 그 나라가 이렇게 용처럼 말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일입니다. 근데 단순히 용처럼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시록 13장에 나온 이 말을 보면 양처럼 올라왔던 우리가 소위 양의 나라로 말하는 묘사한 그 양의 나라가 용의 앞잡이가 되어서 용의 나라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용의 앞잡이가 됐다는 것이 정말 매우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 양의 나라가 앞잡이가 돼가지고 뭘 하냐면 우상 경배를 강요하더라. 이 우상은 먼저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근데 먼저 짐승은 타락한 교권이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이 용이 한 일은 뭐냐? 이 마지막 시대에 온 땅을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서 한 일이 미리 때와 법을 바꾸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 바꿔진 이 하나님의 이 법을 바꿔서 사단이 자기의 법으로 만들었는데 그 법이 뭐다? 우리는 짐승의 표가 그 법이 될 수 있다. 그 법이다. 근데 그가 이제 결국 하는 나라가 뭐냐면 때와 법을 바꿨기 때문에
첫째는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 경배와 다음에는 뭐를 얘기하더라? 때를 변경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안식일을 보내서 주일 성수를 강요하더라. 안 하면 다 죽이겠다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예언이 과연 진행되는데 성취될 것인가? 저는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양의 나라가 용의 앞잡이가 되어서 먼저 짐승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중세 교각한 교권이 부활해야 되고 그 부활한 교권이 이제 세계의 지상권을 갖도록 이렇게 또 앞에서 또 도와줘야 되고 함께 합동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 두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계시록은 바로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면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린 것이에요. 개신교의 나라로 탄생해서 양의 나라로 탄생한 미국은 중세를 혹독하게 아와목시대로 몰아왔던 이런 타락한 교황권과는 합동되거나 손을 잡을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수정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묘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든지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만 아니라 에이브라함 링컨이 암살된 이후에, 비격된 이후에는 아예 의회에서 법으로 이 할리스를 묘사해야 되는 바티칸과는 수교하지 않을 것을 그렇게 정했다는 사실이죠. 그 1867년 이후로는 그런 일이 미국과는 이제 수교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982년 6월부터 1984년 1월까지 레이건 대통령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잔 폴트, 요한 바오로 2세 간의 신성동맹,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신성동맹이라 이런 말은 무언가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사적인 것만 아니라 예언적 의미가 있는 신성동맹을 기사화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대사로 파견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4년 동안 일을 했던 그 한 사람이 교황청의 대사가 결론이 뭐였느냐? 거기서 본 다음에 아하,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이 두 세력, 미국과 그다음에 이 바티칸 교황과는 가장 세계적으로 슈퍼파워인 미국, 그다음에 모럴 폴리티컬 서버리티니까 영적으로 가장 권세 있는 이 두 세력이 합동되면은 모든 지구촌에 있는 all parts예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그야말로 이 모든 것들의 강력한 임팩트를 줄 것이다. 그렇게 그야말로 자기가 사역한 그 일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미국과 교황권, 즉 아메리카와 바티칸이 이렇게 합동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성경적 안목이 아니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 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15년 12월에 드디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첫 번째 짐승이 나왔을 때 그 상처를 완전히 낫게 하고 치료하는 그야말로 앞잡이 노릇을 했던 길라잡이가 누가 됐느냐? 미국이라고 하는, 특별히 그 신성동맹의 뒤를 이어서 레이건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이렇게 바티칸은 전 세계国민에게 보일 수 있도록, 원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7머리 짐승은 사자머리였는데 머리 하나가 죽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죽게 된 상처가 나았듯이 자기 그 베드로 바실리카에다가 사자상을 프로젝트하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죽게 된 생체가 나와서 다시 One Lion in my church, 교회가 하나의 사자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지나간 벌써 과거의 사건이 됐다는 거죠. 이제 10년이 지났네요. 2015년 12월 1일이니까 2026년에서 본다면 10년이 넘어간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나 그 어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한 마리 사자상으로 되는 여기에는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이미 앞에 있었던 지금 레오 14세 이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만들었던 교령집에 의해서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세상에서 펼쳐지기를 원하는데, 이 라우다도시의 가르침이 펼쳐지기를 원하는데 그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고 그 교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라우다도 시의 핵심 요약이 뭐였는가? 유대인의 안식일과 같이 일요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를 치유하는 수단의 날이다. 그래서 이 관계가 수요되니까 우리는 뭐야? All brothers다. 이렇게 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계명에 들어있는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원래 성경이 하나님의 날에 했던 그 안식일을 옮겨가지고 표현으로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주의 날은 이미 안식일이 정해진 날을 바꾼 것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가르침들이 이 일을 지나고 있는 천주교, 오늘날로 말하는 캐토릭을 통해서 주일 성수를 위한 법을 국가적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당연히 추구할 것을 이렇게 주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거의 다 일이 완성돼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지난 25년은 무슨 해라고요? 대희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대희년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그런 그 모든 것들에 이루어졌던 죄송합니다. 니케아 회의에서 이루어졌던 종교일치와 교회일치의 그런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야말로 다시 원년으로 삼자고 하는 그런 프란체스코 교황의 유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니케아 회의에서 있었던 325년의 그 회의에 결국은 정교일치라고 하는 그 명분에서 교회를 국가가 지원하면서 교회는 뭐예요? 국가가 제정한 일요일, 그때는 태양의 날이죠.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을 교회 예배일로 만드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년 대희년이라는 말은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다시 새로운 원년으로 삼자. 이것이 대희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 여러분들은 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많이 쓰고 일요일 휴업령을 할 때는 컨스탄틴이 만들었을 때는 그냥 썬데이 로였고 그 내용이 일요일 휴업령이었지만 사실은 그때는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 쉬어라 이런 표현이었고요. 여러분 이게요. 교회로 들어와서 일요일이 예배일로 되면서 그 날을 성수하도록 하는 법령이 라오디게아에서 364년 만들어질 때 여기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두 가지 의미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유대화되거나 토요일, 원래 안식일이죠. 토요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그날에 뭘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요즘 뭐만 뉴스만 나오고 뭐만 조금만 뭐 하면 일요일 법령 내린다, 이래 한다고 이런 기독교에서 그냥 여러분 유튜브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걸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죠.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 말씀드린 거죠. 이제는 종교적 의미에서 다분히 이렇게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오늘 세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의미로 도덕법으로만 그걸 보러 가는데 일요일을 그렇게 원래 만들었던 그 일요일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일로 책정됐을 때는 그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다. 단순한 무슨 의미냐?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하는 날로, 즉 하나님께서 쉬라고 한 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도전한 것이 주일 성수령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날은 특별히 존귀 여기는 날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폐하라는 것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안식일 대신에 누구의 날? 용의 날. 용이 자신의 나라에 졌던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섬겼던 태양의 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일로 성수하라는 거죠. 어디서? 교회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컨스탄틴의 325년 니케아 회의가 364년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니케아 회의에 굉장히 중요한 근원이 됐던 일요일 휴업령이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325년 됐던 그것이 2025년도에 1700년 뒤에 다시 프란체스코 교황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것이 어떻게 돼? 다시 재현되고 다시 그것이 실현되는 해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일요일을 섬기는 그 문제는 조금 더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
안식일을 폐하고 그야말로 태양의 날을 성수하라는 이것으로 바꿔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어디까지 지난 시간 말씀드렸냐면 26년 금년 7월 4일에 독립기념일이에요. 독립기념일에 250주년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해로 지금 역사적으로 이것은 미국의 이야기가 250주년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뭘 얘기했느냐?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이런 이거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시 이번에 되는 이런 얘기들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이번 뭐라 그러냐면 Make Everyone Freedom. 모두를 뭐 하는 거다? 해방시키는 그런 이게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받아서 여기 대통령의 리더십과 대통령의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가지고 이 국무부에서는 마크 루비오죠. 국무부에서는 이것들을 받아서 실천하기를 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 미국의 역사가 전 세계에서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기 독립선언이나 그 다음에 여기서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은 서약들은 미국이 말이죠.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political 이벤트였다. 정책 이벤트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용은 뭐였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맨 얼리 초기 미국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면 청교도들이죠. 우리 선구자들은 종교의 박해로부터 종교로 바뀌는 박해로부터 자유를 얻는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이런 이슈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제 이 독립기념 금년 행사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이런 일들이 현 시대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미국의 종교의 자유는 기독교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 주시고요. 여기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아예 공식적인 석사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찰리 커크 이런 얘기했을 때 종교의 자유 얘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기독교적 의미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과연 이런 일이 마지막 이 시대지만 현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거는 우리 한번 이 성경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인간 세상이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인간 나라들을 다른 말로 뭐라 했는가? 세상이다 혹은 지구촌이다 글로벌 세계적 이런 말을 안 하고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사의 마감을 할 때 마지막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할 때 바벨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죠. 우리 영적인 의미다 영적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비밀이라 이것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건 비밀이라. 그런데 그 바벨론의 비밀의 역사를 보면은 고대 바벨론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50장, 51장이나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47장부터 49장 여기에 바벨론의 모습에 들어있는데 이게 거의 그대로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대 바벨론이 마지막 말세에 다시 뭐한다? 부활한다. 즉 복사되고 카피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바벨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대 바벨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 바벨론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일을 했어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에 뒀느냐면 바벨론의 두라 평지 시날 땅입니다. 이가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문과 모사와 법률 이때 당시 바벨론은 근동세계를 최초로 장악한 통일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쪽까지는 아니고 미국 여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그때 당시에 근동세계 제철 하면은 이렇게 예루살렘 소아시아 반도 올라간 터키를 중심으로 이란 이쪽으로 그런 세계 최강대국을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낙성예식에 참집하게 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삼영육각 울릴 때 뭐하라? 느부갓네살에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삼영육각 울렸더니 말이죠. 어떻게 하는 일이에요?
여기 제가 말하는 말을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이런 거를 그냥 요약해서 사면육각 올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신상 앞에 절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절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뭐하리라? 죽이리라. 그런데 여기 바벨론에서는 거기다 뭘 만들어 놨어요? 죽게 하는데 뭘 놓고 풀무불을 놓고 협박을 한 거죠. 저희 안 하면 이거 들어갈 거야. 똑같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자면 다 죽일 거야. 근데 어떻게 죽일 거냐?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표를 또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표가 없으면 뭐 하게 한다? 매매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에서는 풀무불을 가지고 죽이겠다 협박했고 마지막 때는 뭘로요? 짐승의 표로 어떻게 한 것이에요?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세대는 다시 반복이 된다. 계시록 13장에 너무나 분명하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자면 다 죽인다. 표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세에 이것이 바벨론의 역사가 반복되는데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배하는데 하는지 않는지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때 당시에는 보이는 우상이에요. 느부갓네살 임금은 보이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누가 보이는 데다가 무슨 돌덩어리든 금덩어리든 보이는 모삽을 넣고 경배하라 하면 경배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타난 우상은 뭐 하는 거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될 것이다. 근데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뭐가 있었다? 이미 망했던 중세의 교권이 다시, 교권이라는 건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교권에 순종하는 것은 곧 그 교권 우상에게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건 드러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가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상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우상의 경배를 강요하고 우상 경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고대 세계는 풀무불을 가지고 협박을 했고 마지막 때는 뭐로 협박한다? 짐승의 표로 협박한다 이거죠. 짐승의 표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단이 자기가 가장 지존자보다 높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때와 법을 바꿔놨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바꾼 것이죠. 그 대표적인 때와 법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더라? 주일 성수라는 말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만약에 주일을 성수하도록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저는 본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풀무불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와 마찬가지가 될 거다. 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 풀무불이 무서워서 이제 우상에 경배하게 만든 거거든요. 마치 여기 우상에 경배하는 데는 마지막 때는 보이질 않아. 그러나 이 우상에 경배하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였다?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변개한 때와 법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이는 게 한 가지 있어. 그건 뭐야? 주일 성수라는 것이죠. 이건 가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안 하면 사고 파는 일을 못하니까, 표를 안 주면 못하니까, 그러면 결국 죽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판 풀무불은 뭐가 된다? 매매를 못하게 하는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지난 시간 여러분과 말씀드린 여기까지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우리 앞에 녹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여기 성경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혹여라도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인 이야기 외에는 보지 마시고요. 이미 그게 무엇인지를 성경은 얘기했고 개혁자들은 얘기한 것이니까 그런 문제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이미 여러분이 많이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서 누가 이게 짐승의 표다 누가 이런 것도 넘어가실 필요 없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야 이거 정말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 일요일 휴업영역은 다르다 그랬어요. 쉬는 날이라고 모두 쉬게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뭘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날이 아닌 주의 날로 그건 사실은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되는 거죠. 그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대제사장하고 있던 그 주의 날 태양의 날에 경배하는 예배일로 될 때 비로소 그게 뭐가 되는 거다? 짐승의 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분기점이 되는 거죠. 불법의 비밀인 사단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단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불법과 배도는
새끼양처럼 올라나왔지만은 그 새끼양같이 올라온 그 나라가 용처럼 말할 때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은 중세 타락한 교권이 새로 부활한 이렇게 교권과 그다음에 이 세계 패권을 합병한 미국이 합동해서 교권 우상을 세우고 교권의 우상을 세우고 다시 세우고 말하게 하고 라우다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주일 성수를 강제할 때 단순히 강요가 아니에요. 강제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는 일이 벌어질 때에 마침내 뭐가 구성되느냐. 종말적 바벨론. 역사의 마지막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 바벨론이 구성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그 일이 안 일어났다는 말은 지금은 아직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적 요소는 많지만 무너질 상태까지 바벨론의 죄악이 찬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구성되면 그때 파멸의 신호탄인 제7재앙이 시작되겠다. 마지막 7째 나팔에 계시록의 7째 나팔에 7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또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의 예언과 경고가 이렇게 분명하고 지금 이거 예언과 경고가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 눈에 목격하고 있는데 죽게 된 상처도 나왔고 온 땅이 이상 여겨 그를 따르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이런 강제하는 이런 일,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부시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명칭하는 기독교가 왜 우리 미혹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피하는가 이것이죠. 왜 회피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고 여러분과 제가 꼭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식일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날을 이렇게 중요하고 선과하게 대쟁투해서 사단이 이렇게 이 날을 가지고 그야말로 배악질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왜 안식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바꿔 쓸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고 회피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안식일이 구약을 위한 제도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 십자가의 모든 율법이 해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교회가 기독교는 부활의 날이 부활의 종교라고 해서 더 중요한 이런 문제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역사적으로 선악의 대쟁투에 사단이 어떤 일을 해왔는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짐승의 우상과 표에 대한 것을 제가 2번 말씀드렸어요. 이 짐승의 우상과 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왜 사단이 그런 일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것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에 대한 부수적인 핑계. 왜 안식일을 거부하고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부수적인 핑계들을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날을 피하려는 우리들의 실상이 있는데 이미 다 여기 다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또 이렇게 율법에 이런 일을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로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그다음에 사료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료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제목이지만은 그때 제가 이렇게 이 어미하고 엄중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다른 어떤 어두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이것이 밝은 사명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피하려는 교회가 아직도 남은 것이 있어요. 그게 몇 가지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듣고도 그러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날을 피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동안 진행하면서 이게 쭉 요약하면서 몇 가지 이제 남은 거 서너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래도 그걸 맨 밑에 틀림없이 궁금해서 질문이 있을 거다 싶어도 부수적인 또 다른 회피하라고 하는 것이 뭐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럼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지요. 자, 보실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우리 교회에도 신학자가 있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을 일요일을 성수하라 하는가? 이렇게 하는데
이미 내용은 그 교회에서나 이렇게 신학자리 하는 내용은 뭐였어요? 이미 앞에서 다 다룬 내용들입니다. 이미 다 다룬 내용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을 뭐냐면 우리도 이게 신학자는 왜 이렇게 일요일에 이렇게 잘못된 거면은 고쳐야 되는 왜 하느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뭐라고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로 13절에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내가 아무 십자가에 못 박을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유대인들은 뭘 쓰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구약이 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만이 정말 늘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들, 성경에는 박사들이 있고 그들은 그저 온갖 유명하고 온갖 이름 있는 분들은 다 있죠. 성경에 대해서.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또 뭐 여러 성경의 전문가들이 뭐 다 아는 철학자들도 있고 뭐 거기 뭐 성경학자들이 다 있어서 뭐 가말리엘이라는 학파도 있고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도 무슨 말만 썼어요? 히브리 말만 썼어요. 그들의 말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인데 그때 당시는. 그런데도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부정합니다. 영접치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인 거를 저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면서 거절했을까요? 몰라서 거절했을까요? 알고 거절했다면 그건 아주 그냥 굉장히 그건 그야말로 거대한 배도인 것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소경을 인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신학자도 있고 훌륭한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왜 이러냐는 말씀 하실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서 원어를 많이 한다고 성경을 다 이해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역사에 정통했다 그래서 교회사를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훌륭한 분이 말했느냐, 어떤 유명한 분이 말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는데 그들이 하는 바가 이 성경에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를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즉 신령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인가. 신령한 것을 구분하는 건 유명하다고 훌륭하다고 학문을 많이 했다고 무슨 박사님이라고 무슨 학자 이게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걸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은 왜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되는 거고, 이 말씀에 맞지 않걸랑 저분이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구분할 수 없는 분이나 분별력이 없는 보시면 됩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연구했느냐, 저 사람의 신분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셨걸랑요. 그래서 외모를 보시는 사람들이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의 중심을 받는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만 본다 그랬는데, 신령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는가? 그들이 비록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대학자도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 같은 그냥 어부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그런 뛰어나고 유명한 내노라는 분이 아니죠. 오늘날 만약에 시대를 바꿔가지고 베드로 같은 분이 말이죠. 여러분 사시는 곳에서 바닷가에 나가서 거기서 한 어부가 와가지고 내가 하고 베드로 행사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쳐다도 안 볼 거려. 그러니까 그 어부들이 와서 그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능한 자가 많지. 여기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것을 택하다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다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 야,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들으실 때 우리가 꼭 보실 게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 얼마나 유능한 사람, 얼마나 인기 있는 사람, 얼마나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 얼마나 부한 사람, 이런 외모를 보지 마시고 그 심령의 속 사람이 누군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심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 들으신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요한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노라 하다가 그만 하면서 누구를 이렇게 했냐면, 이게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일이 있었어요. 눈먼 자도 뜨게 하는 일.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 사도행전 4장에 이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굉장히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백성을 가르치는데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 전함을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싫어하지만 이렇게 이 두 분이 너무나 훌륭한 역사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붙잡았어요. 그때 보세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고. 이 제사장이 뭡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모든 일을 한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요한과 베드로가 너희가 무슨 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어볼 때 베드로가, 여기 이 말이 중요해.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베드로는 누구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충만했을 때 그 앞에 놓여 있는 누구에게도 주저함이 없이, 누구도 두려움 없이 그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백성들아, 관원들과 장로들아 얘기하면서, 이야, 성령이 충만해서. 그는 이렇게 마지막에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일은 그 사람들 살린 거 이런 거 모든 거 다 나사렛 예수님이 하신 거다. 부활하신 얘기를 하면서 여기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제가 이 예수통신에서 온라인으로 제자 사역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굿뉴스 파노라 바로 제자 사역인데, 제자 사역에는 여기에 이 제자들의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의 이 행동 강령 가운데 제자들은 이렇게 마사일구다. 오직 주님을 사람 닦는 업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는 거냐? 행사일구다. 뭐냐? 사람들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따르는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다. 이런 저희들의 그런 강령,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너 빌사일구 듣고 기도는 오직 주님. 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드리지만은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를 볼 때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눈을 서로 보면 마주보면 알아요. 다 알아. 야, 저분이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12번에 걸쳐서, 지난 시간 이번까 12번에 걸쳐서 오로지 성경 말씀으로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를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기를 하십니까? 사단에 사주받은 교회가, 미혹된 교회가 하나님의 때와 법을 교회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성수하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은혜가 입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분별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영생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믿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나요? 여러분의 영생,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진리 모든 의미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고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하고 또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심령의 속사람을 누구에게 맡기실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셔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또 하나님의 이렇게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은 사람은 매일이 안식이다 이런 말을 해요. 매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뭐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냐? 그거 아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 안식, 구원의 안식이 진짜지 그 안식일의 안식은 아니다. 네. 여기에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매일이 안식일이 될 수 있나? 매일이? 일반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7일에 만물을 이루시고 복하실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줬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하나님이 복줬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지정해서 복주셨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겠다는 말은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 그 날을 거룩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 날을. 그러니까 모든 날이 똑같은 날은 아니다. 제7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제7일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고 거룩하게 구분하신 날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와서 안식을 얻는 것은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 여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 일러주시죠. 하나님이 특별히 복 주신 날, 거룩하게 구분하신 날, 그 날인데 이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여러분이 믿으실 때 오셨던 이런 안식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직 그날은 뭐예요? 일곱째 날뿐인데 이렇게 됐네요.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4절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신 것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그런 다음에 여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뭐한 사람이에요?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연합이라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이 무슨 안식이에요? 영생의 안식에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매일의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구분돼서 하나님이 그날을, 일곱째 날을 택하셨다고 할 때 그 날이 매일이 똑같다는 의미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안식, 구원의 안식이 들어왔다는 이것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했다는 의미예요. 나는 새 생명의 사람,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영원한 주님의 안식에 참여한 사람이죠. 그 안식에 들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새로운 부활에 연합해서 참된 안식을 얻은 사람, 이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미 안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안식을 얻은 사람은 주님의 새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이고 주님의 부활에 뭐한 사람?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그런 거지 뭐. 잘 때는 아니고 뭐 아니면 월요일 날은 연합하고 화요일은 연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살았다는 존재 자체가 부활에 뭐한 거예요? 연합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매일이 안식이란 말은 바로 이 말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새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매일의 안식이라는 의미에 포함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진정한 안식을 얻은 사람들을 향한 성경의 권면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이미 안식을 얻은 사람은 구약 당시에 이것을 예표로 주신 거 이미 보여드렸지만 여기 신명기 5장 15절에 너 기억해. 내가 애굽에서 종됐던 너희를 내가 건져냈잖아. 그래서 네가 구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킨다. 즉 구원을 받아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안식일. 와우. 창조의 기념일에서 구속의 기념일이 하나 더 애드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짝이 있으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거는 유대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아직 주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부활 안식이 없잖아요. 그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믿으면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뭘 통해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그처럼 원하시는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와우. 하나님이 언제 자기 일을 쉬었어요? 제7일에. 이거는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제7일에 관한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자기를 쉬셨다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안식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여기. 자, 이미 들어간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예수님을 믿어서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장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았다 이 말은 원래 이 안식할 때라는 말은 사바티스모스 여러분 이 말씀 드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성경 킹제임스 버전만 빼놓고 그걸 번역한 우리 한글 성경 빼놓고 대부분의 성경은 안식일의 쉼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베스, 안식일의 시입니다. 사바티스무스는. 또 하나는 뭐냐면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쉬는 것,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안식할 때라는 거는. 즉 안식일을 지킬 때가 남았다는 제7일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거를 하나님의 안식일에 참여하는 특권이 있다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일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상한 표현 같고 굉장히 신앙에 무슨 큰 이렇게 높은 경지에 오른 것 같지만 그 말은 주님의 부활하심 속에 내가 참여해서 항상 어떻게 내 존재 자체가 새로운 안식에 주님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긴 안식에 들어갔다는 의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안식일의 시간이, 그러기 때문에 매일의 안식일과 이 월화수목금토 할 때 그런 날은 다르다. 그건 뭐냐? 특별히 그날은 하나님의 제7일에 안식일에 하나님이 구분하셔서 그날을 복졌다니까 매일의 안식일이라는 말은 바로 여러분들의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안식일의 시간이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안식일 시작됐지만 전 미국에 있으니까 아직 안식일이 안 온 날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금요일인데 이렇게 한국은 토요일이 이렇게 안식일이 있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처럼 다르다. 시차 관계로 같은 시간에 구분을 드릴 수 없으니까 안식일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러분 굉장히 뭐 과학이나 여러 가지 이런 현대적인 감각적인 이런 걸로 와서 무슨 표현 같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너무나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이미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이런 질문이 나올 걸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 이렇게 했어요. 유대 백성들에게 구약 때부터 세계 만방이 흐트러질 거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신명기 28장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중에 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전 세계 다 퍼져 있어요. 옛날에 박해를 피해서도 퍼져 있고 스스로도 퍼져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이 나와. 그냥 너희들이 흩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면 너희가 다 이렇게 또 열방 중에 흩을 거다.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너희가 만민 중에 흩어짐을 당할 거다. 여기 뭐 예레미야, 에스겔은 또 언제입니까? 이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바벨론에 끌려갈 때 뭐 이럴 때 다 열국에 흩어짐을 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되는가? 무슨 일이 되는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1절로 3절. 지난 시간에 제가 모에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제만이라는 말씀. 이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정해진 시간 혹은 정해진 장소. 정해진 장소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집회, 뭐, 이렇게 할 때, 집회로, 회중, 이렇게 정해진 장소일 때 모에드. 정해진 시간을 말할 때도 모에드인데, 성경에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것이 레위기 23장이에요. 거기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한 날이 있고, 한 절기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다 모에드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했는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성회로 삼을, 성회의 거룩한 날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 요게 모에드입니다. 그 절기는 뭐냐? 이러하니라 하면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제7일은 뭐라? 쉴 안식일, 쉴을.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여기 모에드, 정해진 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은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무슨 일이든 하지 말라. 이는 어디서 지키냐?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만방에 흩어질 걸 아셨기 때문에 네가 어디에 머물든 그 머무는 거기에서 거기에 시간과 거기에 이런 모든 것들에 합당하도록 안식일을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열방 중에 흩어질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설명해 주셨다.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시간이 다르니까 한다는 그런 말들은 핑계를 위한 핑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열방의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정해진다. 그러니까 열방의 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어떻게 어디에 있든지 찾아온다. 와우. 안식일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너는 내 백성이다. 구원의 사람들의 너가 구원을 얻었으면 나한테 와라를 시간이 아닌 다른 장소나 어떤 이런 부분에다가 두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맨날 예루살렘은 문자적인 의미로 예루살렘에다 그랬다면 지금 여기 사는 사람도 매 안식일날 거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시간에 놓은 것이 아니라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에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시간에다가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지성시에 말 그대로 거룩한 처소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누가 더 가질 수도 없고 덜 가질 수도 없고, 시간은 누가 피한다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감옥에 있어도 시간은 찾아가, 바다 끝에 있어도 시간은 찾아가, 산 꼭대기에 머물러도 시간은 찾아가, 저 사막 한복판에 있어도 시간은 찾아가, 어디에 있든지 시간은 어김없이 어떻게 계속 하루 24시간씩 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든지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의 안식일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안식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어디서나 이렇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가 핑계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절기 안식일, 제7일 안식일만 아니라 절기 안식일도 뭐라 그랬어요? 모여들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24년 31조 30, 이 절기는 이건 절기 안식일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7가지 절기 중에서 그 절기 때 안식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가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지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뭐 달라가지고 이런 것들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건 안식일은 영원한 규례고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찾아갈 수 있다. 제7일은 그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무슨 본을 보여줬는가 이랬죠. 거기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성이라는 마게도냐 지방 척견, 이방 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는 그리스 정도 보시면 돼. 발칸 반도가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시간도 시차가 분명히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성회로 모일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에 문 밖 강가에 나가 앉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회당이 없으면 강가로 가는 거고, 회중이 없으면 서로 가족끼리 가도 되고, 소그룹도 하고, 얼마든지 안식일은 그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고 고요하게 하나님 품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날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도 환경으로 다른 이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사도는 거기서도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저희가 보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봐야 되겠네요. 로마서 14장 5절에 보면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이렇게 모든 날을 같게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확정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게다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대로 움직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핑계를 위한 핑계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 말은 성경을 너무 이렇게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냥 그 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학기 여기고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한 이 날과 전날은 안식일이 아니야. 왜? 사람이 마음으로 확정할 수 있는 날이 아니죠. 왜? 안식일은 이미 뭐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이에요. 이게 사람이 정할 수 있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할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왜요? 얼마든지 지금 우리 일요일도 사람이 정한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한 거 아니지만 우리가 임의대로 더 예배 드린다고 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면 또 무슨 여러분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3일 기도 저녁, 금요 철학 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성경이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정한 거지. 사람이 정할 수 있는데 왜 정하느냐?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든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이런 일을 정할 수가 있다. 근데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복음 1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세리가 있고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의 얘기 보세요. 여기 바리새인이 있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저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니까 이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날로 삼았다 이 말이죠. 실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레에서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이렇게 유전에 의하면 또 전승에 의하면 실제 이런 일이 있고 지금도 이런 규례를 따르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유전으로 정해진 금식일이 월요일이나 금요일 아니면 월, 목을 따르든지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는. 그러니까 이 말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 나라는
어디 안식일이 뭐 어떤 뭐 이런 아니면 절기에 대한 이런 어떤 날들을 이날을 저날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 로마서 14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냥 처음에는 고기를 먹는 일과 채소만 먹는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냥 아주 먹는 일 안 먹는 일 금식에 관한 교대가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하는데 너희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무엇이든지 다 정하다 하나님이 정하게 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속되다고 생각하고 이걸 속한 건데 했는데 그 속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먹으면 그는 어떻게 한 거예요? 속된 걸 먹은 게 돼. 부정한 거를. 그러나 모든 것이 정하니까 나는 저거 속되다고 생각 안 해. 그러고 먹으면 괜찮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4장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록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 했냐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사업이나 식물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의 기록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먹고 마시는 일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사업에 어떻게 사나움에 무너지게 한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 이런 말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건 안식일에 규례를 내 마음에 정하고 말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율법에 흠nhập된 바리새인들이었죠. 바울은 더 잘 알았어요. 이거 안식일이 말 안 거 이게 음식물에 대한 규제라는 거를.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히 깨달은 것이고요. 이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여러분 꼭 명심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이제 3마디 권고의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째는 오늘날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절대 가치보다는 상대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보다는 좋은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진리라고 얘기하면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조, 시대적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 믿으면 너 그것도 괜찮고 너 그러냐? 그럼 그것도 괜찮아. 마치 이날 저날 다 좋다 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를. 이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얘기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옳으냐 그르냐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옳은 것이 좋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이 옳은 것이 그들에게는 안 좋게 생각되니까 안 좋아서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디에 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위 말하면 주의를 성수한다 이렇게 하는 건 상대적인 거죠.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이거는 부모는 선택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친구는 선택할 수 있죠. 절대 가치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 가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무슨 짐승의 이런 의미 아니에요. 아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국가가 그걸 법으로 정할 때까지는 아직 바벨론이 구성된 게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아직 그냥 요즘 화요일 날 정해놓고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수요일 날 정하고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금요일 날 밤에 처리하고 하면 안 됩니까? 다 정해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지만 그 외에 모든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그건 다 상대적인 가치들이 내 유익을 위해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거다. 부모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친구가 좋다고 부모를 버리고 친구하고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일 성수, 사단이 만든 법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걸 여러분 꼭 알으시고요. 두 번째 뭐냐면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더라. 다만 믿지 않기로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과 같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또 뭐가 나오고 또 이랬어요. 뭐 해요. 꼭 일러준 얘기 또 오고 그동안 한 얘기 너무나 많은 제가 이렇게 물론 댓글도 많이 받았지만 메일로 톡으로 많이 받았어요. 다 보면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증거가 없고 성경에 무슨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데도 너무나 확실한데도 믿지 않으려고 그냥 작정했구나. 믿지 않기로 결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의 회개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거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해줘도 안 믿고 안 들으면 그건 미혹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에 속하시고 미혹의 영에 들지 않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결단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 내가 들이 하늘로서 음성이 나서는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바벨론은 이제 무너질 때가 다 됐습니다. 바벨론이 구성되는 시간이 너무나 가까이 왔습니다. 조만간 나라가 국가적인 형태의 나라들이 주일을 예배일로 성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못 보도록 하는 그런 법령이 내려질 때 역사는 바벨론이 구성되는 것이고 그 바벨론이 구성되는 순간 역사는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게 되는 것이고 그건 마지막이다. 그들을 향하던 하나님의 7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과 심판만이 남아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여러분 성경의 초청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종말적으로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나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사단이 여자에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분노에 돌아갔는데 여자의 남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사단이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 짐승우상과 짐승의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순복하면 그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받지 말아라 하는 기별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들의 기별입니다. 짐승의 우상 경배하지 말고 그 표를 받지 말라. 그걸 받으면 밤낮 쉼이 없다. 그래서 그걸 안 받기 위해서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복된 말씀대로 이것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일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내가 필요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다.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이란 전쟁이 있을 때 뭐하라? 옷을 벗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어둡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용과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들 향해 압제의 이 핍박에 서슬퍼런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는 것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을 무서운 모습으로 달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위너스 파노라마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그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모든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나 어떠한 사단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안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 사단의 그 목격하는 그 사자와 같은 이리와 같은 모습으로 새로 살아난 사자가 강력한 이빨로 대든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정말 떳떳하게 구분하면서 오라 사단이여 오라 용이여 오라 강력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승리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기고 또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